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십시다. 이 성경 기자 시편 기자가 외치는 것처럼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토로하는 것. 이것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4 절부터 6 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약자의 편에 계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인격적 통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한 지체들에게 더 많은 사랑과 관심과 자비와 관용을 베풀어 주십니다. 약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 시편 기자가 외치고 있죠. 5절에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고아들에겐 아버지 같은 분이시고 과부들에게 필요한 그 억울함을 달래주시는 재판장 같은 그러한 분이시다. 과부의 변호사 같은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연약한 자들의 이 재판장이 되어 주십니다. 약자들의 편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편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아야 될 마음의 위치로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낮춰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엎드러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하나님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도 설 수 있다.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아무리 그 율법을 지키고 의를 행하며 선한 일들로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려 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입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반대편에 서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기도할 때에 겸손한 마음, 그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언제 가장 기도가 잘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상하여서 우리 세상 가운데서 혹은 멸시를 당하거나 어떠한 무시를 받거나 또 서러움 당했을 때에 그것을 내가 어떻게 보복할 힘이 없고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고 느껴지고 그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한 마음과 상한 심령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그 하나님 어루만져 주심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기도의 마음가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도록 우리 마음이 겸손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로 오늘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을 텐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서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의 그 40년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을 시편 기자는 7절에서 추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 민족, 우리 수많은 우리 조상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광야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주어진 게 없습니다. 집도 없고 뭐 어떤 그 약속된 흐르는 강도 없고 또 어딘가에서 뭐 나무 열매를 따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많은 인원을 이끌고 광야를 간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교회에서도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어딘가를 떠날 때에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로 떠나면
대책이 없습니다. 그 많은 무리를 먹을 것은 때때로 먹여야 되고 또 쉴 때는 또 쉬어야 되고 또 갈 때는 이동할 때는 이동을 같이 움직여 줘야 되는데 이 모든 것에서 하나라도 준비됨이 없으면 예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루 밖에 나갔다 오는 것도 몇십 명이 같이 나간다면 이게 준비가 안 되면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사람들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이끌고 지나가셨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불평과 원망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또 필요할 때마다 물을 공급하여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긴 여정을 그 사막 그 광야길을 지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그 출애굽 시기를 기억할 때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과 하늘을 하나님께서 또 여전히 주관하고 계시고 주장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 고백을 드리고 9 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때가 되면 필요한 것들을 충분하게 그 기적으로 역사하셔서 비도 내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비가 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를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그 비를 하나님께서 내려 주신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비가 오게 하십니다. 메마르고 그래서 비가 다시 안 올 수도 있는 어쩌면 천지의 기후는 그 한번 이렇게 비가 오지 않거나 무언가를 이 균형이 무너지면 그 자연 그 자체로서는 이 가뭄이 극심할 수도 있습니다. 자연 그 자체로서는 태풍이 심할 수도 있고 자연 그 자체로서는 바다의 파도가 넘쳐서 육지를 덮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위험한 곳입니다. 땅에 그 지진이 일어나서 뒤엎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로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고 모든 것들을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환경을 주장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이 시편 기자는 오히려 그 마음이 이 대적들을 향하여서 평안하였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고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돌보시고 계신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같이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내 주위에 앞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이 나의 여정 가운데 눈에 보이는 마련되어져 있는 시설과 이 시스템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우리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돌보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 뜨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아멘. 이제 이 기적의 역사들의 결과들 그 마지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대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나서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때에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되어졌기 때문에 다 새롭게 되어졌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탈취할 수 있을 만큼 이 대적들의 세력이 약하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인들이 가서 이 악한 군대의 그 권력이 무너져 있는 그곳에 가서 탈취물을 탈취할 수 있을 만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왕들을 다 흩어버리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는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 드러나는 결국은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지존하시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그러한 역사를 기도 응답으로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면요.
우리 눈에는 이것이 장애물이고 저것을 우리가 다 무너뜨리고 저것을 다시 재정비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면 이 모든 우리가 담으로 여겼고 장벽으로 여겼고 견고한 성으로 여겼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아주 다 무너져 버린, 그리고 다 무너져서 그 사람들의 발에 밟혀 버리는 그러한 상태로 변화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고 넘어설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그런 질병, 혹은 어떤 이 인간관계의 문제, 또 재산상의 어려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오셨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에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왜 이것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안달복달하였나 할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실 때에 충분하게 넉넉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함을 구하십시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역사 속에서 이 모든 우리가 무겁게 여기는 것들을 가볍게 여겨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동행함을 누리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마음 중심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가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의 마음 중심의 문제들을 해결받기 원합니다. 혹 하나님 마음에 슬픔이나 외로움이 있습니까? 그 마음에 괴로움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토로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약자들의 편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네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을 구하는 기도로, 더불어 모든 역사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